자,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들 믿지. 열심히 믿죠. 하나,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이 종교는 이럴 거야. 아, 나한테 맞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일이, 어떤 종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다 보면, 종교로 인해서 막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스님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님이 얘기했던 대로 올해 이제 어쨌든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토속신앙에 대한 부분, 우리 민족신앙, 무당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계속 거기에 따른 방송을 당분간 좀 지속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민족신앙, 우리 토속신앙, 즉 무당님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이 샤머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래를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유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증빙할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우리 이 민족신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민족신앙은 이 서민 측이 이어져 끌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 서민층에 끌고 내려온 이 종교 의식의 집약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즉, 좀 옛날 그 상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민족신앙은 아예 자리를 잡고 있었었고, 민족신앙으로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한 민족으로 정신 쪽에 뿌리를 두었게 만들었죠, 이 민족신앙이. 즉, 정신 속에 뿌리를 깊게 새기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서 전승돼서 내려왔어요. 이게 구전을 통해서 많이 내려왔죠, 이 토속신앙들은. 구전을 통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이건, 즉, 구전과 어떤 형태의 풍습으로 내려왔죠. 뭐, 3월 3일 되면 산에 들어가서 산신님에게 어떤 흉복을 빌고, 가을 되면은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해를 잘 살게 해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 의식을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구전과 의식을 통해갖고, 예언, 기복발언, 그리고 또 악기물림, 이런 종류로 아주 우리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그냥 형성돼서 내려왔었어요. 일종의 이런 것도 기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뭐 하다못해 더러운 곳을 본다. 더러운 곳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더러운 곳을 본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길을 가다가 있는데 갑자기 누런 똥이 보여. 더러워 이러죠. 근데 더러워 그러고 끝이 아니고 더러운데 입에 침이 고여. 왜? 맛있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죠. 우리는 가면서 에이 퇴 이러고 가요. 에이 퇴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침을 뱉고 가요. 더러우면. 근데 외국 애들은 좀 그렇지 않아. 지금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제 전승돼서 내려오고 이 뿌리 내려왔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더러운 걸 보면 침을 고여요. 그리고 퇴하고 침을 뱉어요. 이게 이 토속신앙에서 이 토속신앙에서는 뭐냐 하면 부정을 쳐내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봤을 때 부정을 치는 의식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뭐 어느 종교를 믿던 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딱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주 처음에 들어온 게 좀 안 좋은 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 뭐 또는 뭐 상주가 들어온다라든지 막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얼른 갖다 놓고 밖에다 소금 뿌리죠. 소금 왜 뿌려? 소금을 막 뿌려. 야, 또는 야, 소금 뿌려.
들어온 게 거지가 먼저 왔다 갔다. 그래, 그러면서 막 소금 먼저 뿌리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 왜? 종교를 떠나갖고 소금을 뿌리네? 그것은 바로 바로 아침부터, 안 좋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만들겠다. 그래서 하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원래 소금이라는 게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부정치는데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금이 예로부터 귀하게 쓰였지. 즉,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의식 속에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의 의식이에요. 그것들을 모르고 아주 쉽게 보는 경우가 많죠. 즉, 우리 민족신앙은 아주 상고 시대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옛날, 즉 뭐냐면 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고, 신 밑에 이렇게 신에게 모든 걸 기복하는 그런 아주 상고적 종교 형태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안 벗어나고 있죠. 거기에 아주 계속 집중을 하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종교로서는, 모든 구비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현재에도, 서민층에 아주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서민층에만 퍼져 있냐? 아니요. 서민층에만 퍼져 있지 않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고위직이고 뭐고 다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민족신앙이 알고 보면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 아, 불교가 외래 종교예요, 스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가 외국 종교예요? 예. 외래 종교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현재 그렇더란 말이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교 역시 외래 종교입니다. 네. 인도에서 발생해갖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불교죠. 네. 즉, 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민족의 원초적 신앙이 바로 민족신앙이고, 그 민족신앙의 기본 틀로 이 종교가 기존에 이 땅에 원체 이 땅에 뿌리 깊고 원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이 틀을 깨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가장 깨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 스님이 어제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1만 4천 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오랫동안 이 틀을 지키고 내려왔던 게 바로 기복신앙이다. 기복한다. 난 빌어서 복을 받는 거야. 라는 이 기복신앙의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래 종교들이 그걸 갖다 놓고 교리를 세우는데 그 교리를 바탕으로 기복신앙을 접목을 시켜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토착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고종 황제까지만 해도 야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훼. 하나님을 야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좀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엄청났죠. 대한민국 들어왔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명칭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즉 뭐냐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비가 안 와도 하늘, 비가 안 와도 하늘을 봐. 비가 많이 내려도 하늘을 봐. 전염병이 돌아도 하늘을 봐. 하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요? 하늘은, 즉,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 여기서 성공을 하고자 한다면 명칭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랬고, 야훼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네, 그것도 역시, 이 토속신앙에 대한 것을 따간 거죠. 네. 자, 그러나,
이 토속신앙, 우리 민족신앙이,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미신으로 있잖아요. 미신으로 치부를 한동안 당했단 말이야. 네. 스님 말씀대로라면 목계에서 비방론을 하나 보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채팅에 대해서는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는데, 일종의 이거는, 어떤 방송 한 편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는 거예요. 특집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특별 교육으로 다루다 거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각자들 대화하셔도 됩니다. 네. 자, 역시 이 토속신앙에 대해서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게 미신으로 치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알고 계세요. 미신이라는 말을 처음 쓴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타종교다, 무슨 종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이라는 말은 일제치하 시대 때 처음 쓰여진 말이에요. 예. 조선시대다 아니에요. 무조건 미신이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민족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종교를 박살을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믿는 신은 미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는 건 미신이야. 신은 누구야? 일본 천왕궁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해? 자, 일본 천왕궁을 바라보면서 반자이삼회 만세삼창 하라 그랬지. 거기서 만세삼창이 시작된 거예요. 알고들 계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즉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미신으로 치부당하고 그리고 이 신과 신의 일 자체, 신의 이 신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놓고 거의 말할 수 없이 훼손당했죠. 많이 폄하당하고 훼손당했어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 민족신앙은 우리 대중들 깊이, 이 사람들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신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믿을 신자에 추앙할 앙자예요. 믿고 추앙하는 신앙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토속 신앙은, 이 민족 신앙은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없어질 기력이 보이지도 않고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말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종교란 말이에요. 이 민족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 사상에서, 샤머니즘의 신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크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등 종교로 좀 뭐라 그러지? 고차원적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야, 신 아니야? 이거 한마디 뿐이지 왜 아니야가 없다는 거야. 왜 아니야가 없이 뭐 때문에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배척하시는 분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스님이 따로 한번 이 시간을 가질 거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그런 분들이 많아. 처음엔 모르던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배우면서 야, 이렇게 이 무당님들이 고차원적인 종교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 다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야, 이 종교는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알고 나면 이게 대단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앙, 우리 민족 신앙은 100% 종교가 확실합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족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사상, 그 다음에 음악, 문화, 무용, 미술, 의술, 그리고 예지 능력 등 어마어마한 부분에 이 민족 신앙이 작용을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이 많은 부분에 이 민족 신앙이 틀을 잡고 거기에서 작용을 해요. 최초의 노래를 한 거, 최초의 춤을 춘 거, 최초의 음악, 그리고 의술도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양의학이니 한의학이니 막 나눠져 있지만 여기에 바로 뭐야.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우리 뭐 민간 신앙으로서 민간 의술로서 많이 작용을 하죠. 예, 거기에 뭐 예지 능력까지 있으니까. 즉 현존하는 종교 중 가장 오래됐고 이 종교는 가장 오래됐고 가장 앞서 생겼고 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러 종교에 영향을 준 모태적 종교가 바로 민족신앙이자 토속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이니까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는 거부 못할 거예요. 네. 자, 민족신앙은 현실 밖의 세상. 지금 뭐냐면 좀 그래요. 우리가 민족신앙은 좀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뭐냐면 우리 현실을 지금 있는 현실을 갖다 놓고 비중을 두지는 않죠. 쉽게 말하면 현실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민족신앙은 알고 보면 신의 세계 그리고 우리 조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 세계에 비중을 많이 두죠. 그러나 이것이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즉 뭐냐 하면 현실 세계로 인해서 비현실적 세계 까지의 영향을 둔다. 그래서 즉 이 양자의 상황을 모두 연결짓는 입체적 사고를 가진 게 바로 이 토속신앙이에요. 스님 다 그렇잖아요. 다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극락 가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스님. 그러나 최초에는 그렇지 않죠. 불교 쉽다고 스님이 그랬죠. 불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알고 나면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불교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뭐 차후 시간이 되면 또 역시 불교에 대해서도 역시 다 할 거예요. 올해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말하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부분이요. 이승이라는 세계와 저승이라는 세계를 연결하는 부분을 갖다 놓고 바로 이 민족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승세계 따로 저승세계 따로가 아니에요. 이걸 연결하는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입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 세태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고요? 현실 세계의 상황만 믿으려고 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 사고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못해요. 왜? 그래서 스님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과연 신이 상식적인 게 상식적인 부분의 일을 하는 것이 신이냐,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이 신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상식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상식적인 일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신을 믿어? 신을 믿을 필요 없어. 왜? 불교의 부처님 믿을 필요 없어. 상식적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다 믿을 필요 없어. 왜? 상식적이라면. 윤리를 보고 도덕을 보고 사회를 배우면 상식적으로 다 살 수 있거든. 그죠? 근데 무슨 종교가 필요해? 필요 없어. 응?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자체는 상식적이지가 않은 게 신앙이에요. 응? 아마 여기에 또 스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뭐 이제 스님이 그래요. 신을 믿지 않는다. 이래야 상식적인 종교가 되거든.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신 믿지 마. 종교 믿지 마. 믿을 필요가 없어. 자질이 안 돼 있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건 자질이 안 돼 있어요. 라고 얘기할게요. 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자체가 스님이 그러죠. 모든 종교는
믿음이 얼마나 깊냐에 따라서, 얼마나 신앙심이 크냐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종교로 인해서. 신앙심이 없이 의심을 하면서 그 종교를 믿는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얻어요. 응? 즉, 현대인의 그 합리적 사고로는 쉽게 이것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토속신앙이자 민족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외래 종교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거 외래 종교의 유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국의 이 토속신앙, 민족신앙은 지금까지 있잖아. 종교도 되지 않았고, 또, 이 신앙의 이 의식이 종교도 되지도 않고, 민속, 생활문화로도 되지도 않고, 그래요. 왜? 믿으니까 이건 미신이니까 종교 아니야, 이래고. 그럼 문화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문화하고는 틀려. 왜 신을 믿고 굿하는 게 어떻게 문화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 양쪽 사이에 중간에 자꾸 끼워 놓는 사태가 생겨요. 왜? 어느 쪽으로도 치부가 못하고 있어요, 지금들.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주술적 의미라는 그런 미신이다, 샤머니즘이다, 즉 저급신앙이다 이러면서 오해하고 인식돼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거만큼 더 고차원적인 종교가 스님이 없다 그랬죠. 스님 미쳤어요? 스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스님한테? 그럼 스님이 거짓말할까? 죄송하지만 스님은 거짓말 못하겠어요. 네, 지금까지 스님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토속신앙, 이 민족신앙을 무당님들이 미신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기본으로 두면 아주 쉬워요. 사람을 기본으로 두고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겉모양만 보죠. 야, 바나나? 어우, 노란데? 맛있겠는데? 그리고 껍질도 안 깎고 씹어. 아우, 이씨! 그리고 집어 던진단 말이야. 이런 귀신 같은 행동 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껍데기를 까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알고 나면 그 안에 아주 맛있는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이 토속신앙은 되게 활이 나는 종교야. 본인들이 몰라서 그랬지, 활이 나는 종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어떤 세상에 평화를 원하고 지역의 평화를 원하고 각자에 갖다 놓고 마음 안정을 주고 하다못해 더 크게 나아가선 사후세계에서 안정을 주고 이렇게 가는 이건 활이 나는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 종교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스님이 이게 이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아마 스님이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민족신앙이 다른 신앙과 다른 점. 그러나 다른 신앙이 민족신앙의 것을 가져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이 오늘 이만큼 방송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네. 제가 좀 볼게요. 네. 자, 개인적인 질문은, 스님이 개인적인 질문은 조금 넘겨놓고요. 네. 네, 일본이 믿는 신이 더 많은 줄 아는데, 역시 일본에서도 우리 토속신앙의 것을 가져가죠. 어느 정도냐 하면, 조선시대 통신사로 넘어간 분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제시대에 넘어갔던 왕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제시대에 넘어갔던 이 기능공들이라 그러지, 백자를 만들고 이런 신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더 많아요. 즉,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종교적 형태도 거의 우리나라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 거기도 얼마나 좋냐? 자랑스럽지 않아? 우리 조상들을 갖다 놓고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나?
스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면, 스님은 이 대한민국에 뽕이 가득한 스님이라 그랬죠.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면 거기 가고 신호를 추앙받고 있냐 이거야. 네. 솔직히 이 방송을 하면서 스님이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뭐라 그러죠? 좀 더 알리고 싶었었던 부분은 스님이 더 바로잡고 싶어하는 부분은 바로 무당님들에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내려오는 분들의 이 만신님들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법을 버리지 말고 신법을 내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예법 버리지 말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 신앙에서 내려오는 말이에요. 아마 이 말 처음 들어본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이제 자연통신자들 또는 뭐 신을 받았는데 신에 대해서 은사를 잘못 본들, 그러니까 신부모라는 부분들을 잘못 모시고 제대로 선택을 못했던 분들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전통이 있고 옛부터 그렇게 해온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면 적어도 신을 다루는 신을 더 많이 알고 신계에 대해서 파헤침이 많았을 때나 가능한 것이고, 조상에 대해서 사후세계를 더 많이 파헤쳐야 가능한데, 지금 역시도 똑같이 사후세계를 겪는 사람은 옛날에 사후세계를 겪었던 사람이나 일맥상통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통성이라는 것 때문에 옛것, 구법을 따르시면 오히려 이게 옳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을 내면서 과거에 뭐 스님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말로는 10억 이상의 그 의식을 했다랬는데 그 의식이 골프공에다가 이름 써갖고 골프채로 치는 거라며. 그래갖고 살을 날린다. 자기는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한다. 역시 사기죄로 걸린 줄 압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오늘 민족신앙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